묵상생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은 하늘과 연결된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묵상과 기도와 성경 연구에 바치는 사람들은 하늘과 연결될 것이며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이상구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좋은 생각이나 아름다운 음악이나 좋은 뜻을 가진 말씀 등을 듣고 보고 있을 때에는 본래의 베타파였던 뇌파가 변하여 알파파가 된다. 이 알파파는 마음이 안정되고 머리는 아주 맑아지고 생각이 분명해지며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 뇌파가 마음도 건강하게 반응하게 하지만 몸의 건강도 안정되게 한다.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주는 좋은 느낌을 주는 에너지를 가진 것은 좋은 진리의 말씀, 감사, 아름다운 자연이나 음악, 신뢰, 희망, 사랑 등이다. 이런 영적 에너지를 생명 주파수를 가진 생명에너지, 곧 생명파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종일토록 묵상해야 한다. 오직 우리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명상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식별할 수 있다. 성신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멸망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에 찬탄과 존경의 마음이 충만하여 이 사랑의 위대함과 그윽함을 표현할 적당한 언사를 찾지 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고 부르짖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 1절. 이것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심인가.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탄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기에 합당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으로든지 비할 수 없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성경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묵상.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할 최고의 대상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둘러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우리의 명상과 담화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의 가장 기쁜 정서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모든 축복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크신 축복을 느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기를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십자가는 복음의 기초이다. 이 지구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난 온 우주를 놀라게 한 공의와 사랑의 징표이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의 영구적인 서약이다. 자비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진리가 서로 입맞춘 곳은 십자가였다.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 곧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해주고 모든 슬픔의 피난처가 된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보증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보증이다. 사랑의 십자가를 늘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 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 사랑을 명상할 수 있고 그대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 볼 수 있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행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 예식의 장면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강권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늘 성소와 우리의 마음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그와 동행하는 생애를 살게 될 때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 성품이 신성과 비슷하게 꼴지어진다. 사상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의 느낌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명상하면 그로 인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게 되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두른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처럼 지금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된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있는 성소의 열린 문을 쳐다보자.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친다. 우리는 성소의 구조에 나타난 구속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성소의 구조를 요약하면 뜰은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를 가리켰으며 그 중심은 번제단, 즉 십자가였다. 성소의 첫째 칸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표상했는데 그 중심 사업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했으며 그 핵심은 심판이다. 우리는 성소 제도와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는 구속의 과정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과 인치는 사업과 마지막 탄원을 올리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광경들을 묵상함으로써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정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연약하여 혹 실족할지라도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탄원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죄인은 성소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제사장을 따라가 그의 봉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이 속죄 제물을 바치고 있음을 믿었고 그리하여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성소를 떠났던 것처럼 제2용 우리도 역시 믿음의 눈으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 준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결코 십자가를 무효화하거나 격화시키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그러므로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의 중보가 번제단에서 치른 희생 제물의 공로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었듯이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역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는 조사 심판과 인치는 사업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심판이 마쳐지면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확정되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조사심판은 곧 성소의 정결을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의 성소의 정결과 연결된다. 다니엘 8장 14절의 정결. 니치다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 대속죄일을 통해 하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옹호되며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화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우주적 대단원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직전에 있는 일이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8절. 이 일은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 예배는 지상 성소에서 드리고 있지만 그 초점은 지상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맞춰져 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며 미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곳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늘 봉사를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곳이며 아버지 앞에 자신이 치른 갈보리의 희생을 제시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 부유한 약속들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이해하고 묵상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에녹의 생애는 묵상 생활의 생애였다. 에녹이 주야로 묵상한 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힘썼다. 에녹은 환상이나 혹은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에게 그의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동행하였던 것이다. 죄악 세상에서의 우리의 안전책은 계속적인 말씀 연구와 끊임없는 기도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겸손히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이다.
그대는 마치 영원한 팔에 안겨있는 것처럼 높이 들려질 것이다. 우리 모두의 유일한 안전책은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끊임없는 명상의 주제로 삼는 것이다. 다윗은 명상과 묵상의 대가였다. 날마다 계시되는 그의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은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그의 검은고의 선율을 깨우곤 했다.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는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창조주의 완전하심을 그가 명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더 분명한 개념이 마음에 전개되었다. 모호한 주제들이 명백하여지고 난제들이 풀리고 난처한 일들은 잘 조화되어 새로운 빛의 모든 광선은 새로운 환희와 보다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그를 감동시킨 사랑,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반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였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모와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장소의 구애 없이 묵상할 수 있다. 진실한 기도는 시간이나 장소, 환경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 이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례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탄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늘 묵상해야 한다. 우리 하늘 본향, 곧 어떤 미술가라도 그려낼 수 없고 어떤 인간의 혀로도 묘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저 세상의 수정 같은 강, 푸른 들, 흔들거리는 수목과 생명샘, 빛나는 도성과 흰옷을 입은 가수들을 상기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늘의 거처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이 받을 보상을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불충분하다. 그것을 목도하는 자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유한한 지력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이 나라로 불려지고 있다. 거기서 하늘에 계신 목자께서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나뭇잎은 만국을 섬기기 위하여 있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고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가 있으며 시냇물 옆에는 흔들리는 나무들이 주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길들 위에 그 그림자를 들이온다. 거기에는 광활한 평지가 아름다운 언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산들은 그 높은 봉우리들을 세우고 있다. 이 생명강 옆에 있는 평화로운 평지 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나그네요 유리자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향을 발견할 것이다.
거기에는 지상의 나그네들이 거할 본향이 있다. 거기에는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의인들이 입을 두루마기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였던 모든 것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석연하여질 것이다. 은혜의 오묘가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지력으로는 혼란과 깨어진 약속밖에 보지 못하였던 것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쓰라린 것처럼 보이던 경험들을 허락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이제 곧 우리의 본향이 될 더욱 좋은 저 땅의 영광을 명상할 때에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세력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애, 갈보리 십자가,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조사 심판과 인침 사업, 재림 직전에 있을 늦은 비와 여러 사건들, 재림 장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묵상의 생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살찌게 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 열매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97절